자, 오늘 말씀은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논쟁하시는 부분에 대한 기록들이 써 있습니다. 우리는 점심 배불리 먹었는데 오후에는 금식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금식에 대해서 특별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 특별히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이 금식에 대한 부분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어떤 모습에서 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이 묻는 거죠.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뭔가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묻는다라기보다도 뭔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왜 우리 세례 요한 아래에서 배운 우리들은 이처럼 금식을 하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좋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과 당신은 금식을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금식에 대한 생각들은요, 특별히 구약의 율법에 유대인들에게 이 금식에 대한 규정이 딱 한 번 있어요. 뭐가 있냐면 대속죄일,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이 대속죄일에 의무적으로 모든 유대인들은 금식을 했어야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이 규례를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대속죄일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여기서 너희를 스스로 괴롭게 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금식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따라서 이렇게 모든 유대인들이 대속죄일에는 금식을 했는데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장로의 유전과 또 신앙적인 어떤 행위들이 더해지면서 이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특별히 월요일과 목요일에 2차례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금식을 사람들에게 장려하기도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 세리 마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다 이 마태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들과 함께하는 잔치 가운데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할 때 이 월요일과 목요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금식의 시간 중 하루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때 상황을 보면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어쩌면 이 금식이 더 절박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스승, 우리가 따르는 세례 요한을 감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좀 간절했겠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수옥도 모르고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의 대답,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의미를 담아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것일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기쁨의 새 부대를 준비합시다. 네. 성경에서 보면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전쟁이라든지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금식하며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곧 슬픔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금식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 하나예요. 하나님, 누구 좀 봐주세요. 누구 봐달라는 거예요? 누구 봐달라는 거예요? 나 좀 봐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금식하세요? 물론 신앙적인 교훈을 따라서 교육을 따라서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금식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뭔가 하나님 앞에 그토록 절박하고 간절한 게 우리 삶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고 금식하며 나아갈 때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제 처지 좀 봐주세요. 제 상황 좀 하나님 한번 돌아봐 주세요.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금식은요, 하나님께서 좀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와 헌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는 대로 에스더서에 보면요, 그들이 꼼짝없이 하만의 계획에 의해서, 계략에 의해서 이제 그 성에 있는, 또 정말 모든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그럴 때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장 16절 말씀이에요. 모르드네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뭐하되?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왕의 허락이 없이는 왕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그 당시에 정말 국가의 법을 어기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어려웠어요. 자기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의 이 상황을 좀 하나님 돌아봐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 말을 하면서 자기도 금식하지만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도 같은 마음으로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 논쟁을 통해서 마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지만 실은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금식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4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뭐 하셨다? 금식하셨다. 예수님도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필요했고 매 순간 나와 하나님이 하나이심을 예수님이 마음속에 확인하셔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근데 요한의 제자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시간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그 시간은 마땅히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의 시간이요 즐거움의 시간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때와 장소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 다 웃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웃어야 돼요. 혼자 심각하게 울고 있으면 어때요? 참, 세 글자 땡땡땡이에요. 아무리 자기는 진심이어도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행동은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차원을 뛰어넘어서요.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함께 오셨을 때 그들이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인집에 신랑이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뒤에 덧붙이십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신랑을 빼앗길 날이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그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슬퍼하며 금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슬픔과 이 금식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슬픔 가운데 빠지고 곡하고 애통하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제자들의 그 애통함과 슬픔이 세상에는 뭐가 돼요? 기쁨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근심이 도리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쁨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기쁨이 있으면 좋겠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지만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시간 동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로 살아가는 삶에 기쁨이 없다, 감사가 없다, 즐거움이 없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을 이 동안에는 금식하며 슬퍼할 일이 아니라 기뻐하며 우리와 같이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의 자리가, 섬김의 자리가 억지로 힘들면서도 그저 나에게 맡겨진 책임인 양 그렇게 섬기지 말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가 주를 위해 섬기는 기쁨의 자리가 되도록 여러분 마음의 기쁨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새로운 이 2024년을 맞이하면서 준비해야 될 게 뭔가? 기쁨의 주머니를 준비해야 돼요. 기쁨의 주머니를. 우리의 삶에 어떤 시험이 다가오고 어떤 시간이 찾아오더라도,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다 담고도 부풀어 오르고 부풀어 올라도 여러분 그것을 기쁨으로 다 간직할 수 있는 주머니를 준비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전에 있던 것, 낡은 것들은 치워버리고 여러분 올 한 해 예배 자리에서 그와 같이 정말 새 기쁨의 주머니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 뭔가 한다고 애를 쓴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는 그게 주님이 기뻐해 주시는 것이지, 진짜 주님의 정말 우리 때문에 기뻐할 만한 어떤 이유가 되는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건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은 기쁘게 해드렸는데 마치 명절에 모든 가족들은 다 음식 먹고 쉬고 놀고 다 즐겁게 웃고 돌아갔는데 나는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하나도 안 재밌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함께 기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 자리마다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 보기 원하세요.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한 상을 한 상 차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반대라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위해 베풀어 두신 잔치상에 앉아서 배불리 먹고 돌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인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셔서 하나님 위해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위해 베풀어 놓으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은혜의 상을 매주 풍성하게 받으시고 먹고 배불리 돌아가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의 주머니에다 좀 싸가지고 가세요. 새로 만들어가지고 안 터지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올 한 해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새 부대를 준비합시다.
여러분 오늘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그런 거 많이 하세요. 그 매실 같은 거 막 바로 시켜가지고 안에서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 뚜껑 잘못 열었다가 큰일 날 때 있죠. 저도 예전에 저희 아내가 그 매실을 정말 이렇게 정성스럽게 다 해가지고 잘 우려놓은 그 통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몰로 툭 쳤더니 생각보다 약하더라고. 밑에가 깨져가지고 줄줄줄 새기 시작하는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덜 나려고 열심히 청소해서 잘 깨끗하게 그릇도 치우고 안 보이게 했다가 제가 스스로 자백하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예를 드시죠. 여러분 낡은 옷에다 이렇게 새 생배 조각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게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옆에 있는 섬유들하고 이렇게 뭔가 그 팽창되는 상태가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낡은 데가 찢어져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포도주도 발효식품이잖아요. 이게 낡은 부대에 넣어놓으면 점점 발효가 되면서 부풀어 오르는데 이게 낡은 부대는 어떻게 돼요?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찢어지거나 터져버리게 된다는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남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를 들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금식으로 대표되는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은혜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받기를 원하면 이전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낡은 그리고 오래된 그 율법의 주머니가 아니라 은혜의 주머니, 믿음의 주머니를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금식하는 것 같은 행위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로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주머니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복음이 발효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돼도 담을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주머니를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 첫 번째 공회에 열린 주제가 뭐였습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할례 받는 것으로 괴롭게 하지 말자. 다만 피채 먹지 말고 몇 가지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도 좀 주의해야 되고 너무 유대인의 정서를 자극하지 않을 부분만 서로 조심하자.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른 것들은 다 격가지예요.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만약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한번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 저는 태어나서부터요 40년을 아니 80년을 90년을 예수님 믿었어요. 아시잖아요. 주님, 저 이래봬도 목사로 주님 불러주셨잖아요. 저 우리 교회에서 장로였어요. 권사였어요. 안수집사였어요. 제가 주일학교 봉사를 몇 년을 했고 우리 교회 모든 일 내가 다 내 손이 거치지 않은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야 되면 초라해지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다고 설명해야 되면 그거 정말 초라한 거 아니냐고요. 그런 말 하기 전에 주님께서 잘 왔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고 중요한 거 한 가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으면 나머지는 다 격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격가지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한 것이지 저와 여러분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의 공로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 마음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임을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에게는 새해에도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부대예요. 그리고 그것은 기쁨의 부대여야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러 오셨다? 완전하게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더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완전해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위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옛 것을 벗어야 돼요. 새 것을 준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준비한 것들이 낡아지지 않도록 늘 정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신 그 은혜들을 차곡차곡 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까지 가지고 왔지만, 귀한 것이었지만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들을 담을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닌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구절,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앞에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애가 기뻐하시는 것을 보시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해를 지나가면서요, 내 마음에 어느 순간 기쁨이 희미해졌다, 기쁨이 약해졌다 생각하면 무엇인가 내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올 한 해를 지나가고 섬기면서 뭔가 사람들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다고 자꾸 말하고 싶거든. 여러분의 구원이 믿음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기쁨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것들을 잘 간직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를 위해 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소망이 간직한 기쁨 안에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일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평생에 기쁨과 주를 향한 믿음이 변치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